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사울의 회개를 듣고 또 사울을 용서하고 각자 사울은 사울의 곳으로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26장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던 다윗의 그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길을 떠나서 여전히 방랑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식량 문제로 인해서 용병으로 지금 전락한 이제 그런 신세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또 죽어라고 일을 했다가 거기에서 대우를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모욕을 받아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던 사건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막 겉도는 것 같은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 사울을 죽여버렸더라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방랑자 생활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이 사울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방랑자 생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순이죠. 차라리 이렇게 또다시 떠돌아다녀야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넘겨주셨으면 그러면 사울을 죽이고 돌아가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사울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함께한 600명의 식구들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일시적으로 위협이 사라진 상태죠.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시적인 화해가 일어났고 사울은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협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러면 오히려 그 삶의 평안함과 부요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윗의 생각 속에는 정반대의 불안감이 휘몰아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따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의심과 그 불안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붙잡힐 것이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차라리 사울을 죽였으면 끝났을 텐데 또 그냥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다시 이제 딱하게 된 건 뭐예요? 이제 사냥꾼에게 잡혔던 새와 같았던 처지에 사울은 이제 자기 곳으로 가고, 사냥꾼과 같았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자기가 새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위험이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책이죠. 최선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을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희생을,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냥 생명 하나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육지책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육지책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최선의 선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 고육지책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안전을 도모하게 되고, 안전을 도모하게 되면 믿음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생각, 다윗이 이제 자신이 살 길, 그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되는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는 자신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겁니다. 또 하나 밖으로는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겁니다. 둘 다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우월하다, 그 둘 중에 하나 포기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투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해는 되죠. 우리가 이해는 되죠. 뭐 이렇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을 위험 속에서 이제는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해가 되죠. 하지만 명분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잠깐 피신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왔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거나 자신의 용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아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어떻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아니 사울의 진영 속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넘겨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생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육지책을 짜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반하여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육지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육지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고육지계는 믿음을 버리고 타협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고육지계 속에는 그것과 함께 동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육지계를 우리가 써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위험과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따라 돌파하면 그 뒤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두렵고 위험해서 피해가면은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 버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육지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 너 잘못했지? 너 이제 그거 봐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사 지금 다윗이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돌이킨다면은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고육지책이 아니라 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항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항상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고육지계를 선택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자. 그건 그렇게 되질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죄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전략의 효과는 아주 좋았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육지계는 아주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했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아예 그를 수색조차 하지 않았더라.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실과 이런 보람들,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은 되지 않는다. 뭐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뭐 옛날에 뭐 한 40-5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뭐 밥 한 끼 먹을 끼니거리가 없어서 피를 팔아서 이렇게 끼니를 때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혈이라고 하죠. 매혈. 그러니까 피를 파는 거죠. 자신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판 돈으로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뭐 없으라는 법은 없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식량을 구해서 끼니를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연장은 하겠죠. 생명은 연장은 하겠죠.
근데 그러한 비참한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말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위험과 불편과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삶은 더욱 고귀한 삶이 될 것이고 살아난다면 영광스럽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육지계는 아주 위험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됐고 평화로울 때 다윗은 고육지계를 끄집어냈습니다. 왜요? 이런 안정감과 이런 일시적인 평화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경계심을 늦추거나 방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묘하게 죄가 역사하여서 우리를 믿음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정감과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얕은 꾀로 고육지계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올곧은 길로 그렇게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다윗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협이 사라지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에 일었던 이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차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최선의 삶으로 날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